22장 6절 잠언 22장 6절. 목사님, 이거 뭐 준비하는 것 같은데 찍어도 괜찮습니까? 예.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모시게 된 송민영 목사님, 아주 인천에서 오전 예배 인도하시고 또 그냥 급하게 이렇게 먼 걸음을 오셨습니다. 인천 논현동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전국적으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 정착, 양육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교회 안에 예다원 리더의 수학스쿨, 또 영어스쿨, 리딩앤서라고 독서스쿨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잘 운영하시는,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전도의 접촉점, 또 다음 세대의 비전을 가지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자녀를 제자 삼으라 이런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 한번 하시기 전에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나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요. 여러분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저를 좀 도와주시면 제가 기왕이 뭔가 좀 더 은혜 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요. 하나도 안 보여요. 아이고,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능하면 또 앞자리가 금자리래요. 맨 뒷자리는 홈자리래요. 앞자리를 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제가 힘이 나서 것 같습니다. 조금 보입니다. 이제. 네, 아이고, 한번 앉은 자리 일어나기가 불편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세우셔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일찍이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지혜를 사모하오니 아버지의 이 종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학자처럼 말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지혜의 영을 부으셔서 학자처럼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비전에 대하여 나누려 합니다. 주님 친히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으시고 일일이 축복하시며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의 비전이 확실히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누구라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잘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락없이 실패한 게 있다면 자녀 교육이에요. 그 위대한 사회를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이를테면 다윗 왕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아들 중에 얼마나 못된 아들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이것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문제죠. 그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로서, 아빠로서 죽을 때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문제. 눈을 감을 때조차도 자기 자식이 눈에 어른거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부모잖아요. 그죠?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 네. 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잘 시킬 수가 있을까? 요즘 시대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느 일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했대요. 근데 다행히도 5가족이 다 살아남았대요. 한 명도 죽지 않아요. 다행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행 중 다행으로 다 살아남았나 봤더니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 날아갔어요. 엄마는 새 엄마 또 날아갔어요. 큰아들은 비행소년이라 또 날아갔어요. 둘째 딸은 날라리라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문제는 셋째 아들이 이 셋째 막내 아들이 뚝 떨어지다가 그만 덜 떨어져가지고 덜 떨어진 아이가 살아남았어요. 요즘 우리 셋째지요. 참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다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착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태가 어렵다 해도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5학년만 딱 돼가요. 애가 돌변하기 시작하는 걷지않을 수가 없어요. 벌써 사춘기가 와요. 5학년. 네. 그때는 아차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 줄 알았더니 성적이 80점, 70점, 60점으로 팍팍팍 떨어져나. 그렇게 착한 줄로만 알았더니 엄마한테 대드는 걸 보니까 겁도 안 나. 그때는 이미 늦어요. 네? 4학년 때까지는 몰라. 착한 거. 근데 5학년이 되어서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기가 너무 어려운 악조건이 주변에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과거에는 줄줄이 사탕 한 타스씩을 나왔어도 부모들이 너무 바쁘니까 그냥 놔먹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쪽에다가 가만히 한 3장 깔아놓고 너 여기서 놀고 있어라 하고는 엄마 아빠는 논 가가지고 쭉 일을 하는 이 꼬맹이가 기어다니다가 지나가는 지렁이도 주워먹고 우리 그렇게 컸잖아요. 그래도 우리 잘 컸지요? 네? 잘 컸어요. 별 문제 없이. 네? 하나님의 은혜로 컸지만 우리가 자랄 때는 그렇게 유해한 환경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는 이 시대의 환경이라고 하는 건 너무 유해한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제자 삼을까? 이건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자 삼을까? 네. 아이들이 중학교를 딱 들어가면 잠이 드는 아이가 50%라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니네 반에서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아이들이 몇 프로나 되냐? 라고 물어보세요. 평택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 인천은요 50%라고 해요. 50%. 잘 안 믿어지시죠? 확인해 보시죠.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네.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잠을 자요. 선생님들이 깨울 수가 없어요. 깨웠다가는 잘못하면 묻어 터져. 그리고 깨우면 뭐하냐 이거. 썩은 동태 눈깔처럼 멀뚱 쳐다만 보고 있다가 옆 사람 방해만 하고. 네? 그러니 차라리 걔들은 자주는니다. 그래야 나머지 깨어있는 애들이라도 따라온다. 걔들이라도 공부를 잘할 수가 있다. 네? 깨울 수가 없는 시대.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하교 시간이 가까워지면 5시쯤 되면요, 잠이 깨어나면서 머리가 맑아져. 하루 종일 잤습니다. 그러면 그 맑은 머리로 뭘 할까요? 네? 그때부터? 네? 게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3시까지. 그리고는 학교 오면 졸리니까 잠자. 그러면 이 아이들을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그러는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해 보셨나요? 이 아이들이 오죽하면 잠을 자겠어요. 네?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공부가 도무지 재미가 없는 거야. 해도 성적이 안 올라오는 거야. 네? 수업을 포기해버린 거야. 근데 그렇게 포기해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나도 공부 좀 잘하고 싶어. 그런데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잠을 자는 것은 나름대로 이 아이들이 시간 활용을 스스로 어떻게 활용할지 할 건지를 터득한 거야. 뭐 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 재미가 있어요? 차라리 잠자는 게 그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학교의 현실이 학교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또 오죽 답답할까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인문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이 희망이 있냐? 그랬더니요, 세상. 고등학교 일선 선생님들의 90%가 대답하기를 희망이 없다. 어떻게 해볼 수가 희망이 없다. 이게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90%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 네.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들한테 물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할 거냐. 돌파를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 입학식 때 잠드는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3학년 졸업식 때 깨어나는 거예요. 6년 동안 잠자다 오는 거예요. 미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한테 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대안이 없대요. 방법이 없대요. 첫째는 교장 선생님에게 주어진 재량권이 있대요. 재량권. 두 번째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뭔가 특성화 교육을 시키고 무언가 진로에 맞추어서 그 아이의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는 국민교육 현장에 따라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비는 천정부교로 섰고 아이들의 인간성은 황폐화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저는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네.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이런 약함을, 이런 부족함을 이 교회가 극복해 갈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교회가. 네? 학교 교육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교육을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 교육이 어떤지. 교회 교육은 더 심각합니다. 요즘 교회에 어린아이들 있나요? 이 교회는 있죠? 젊으신 우리 자매님들이 많은 거 보니까요. 꽤 어린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교회 실태를 제가 지금 공개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장 큰 장로교 중에 24개 가장 큰 교단 중에 24개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단, 소위 장자교단이라 일컫는 합동측 장로교회에 주일학교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주일학교 예배가 없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70%.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합동측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떨까요? 바로 이제 합동측과 대동소이하나 일컬어지는 큰 교단이 있어요. 둘이 쌍벽을 이루는 큰 통합측입니다. 통합측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주일학교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65%. 다른 군소교단들은 어떨까요? 네? 주일학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어. 보통 문제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 전수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세우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죠, 이 교회. 여기까지 세워오느라.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목숨 걸고 이 교회 세워오신 거예요. 평생의 모든 것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산성교회가 말 그대로 이 지역의 산성이 돼가지고 100년, 1000년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우리 세대에 세워놓은 이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 가가지고 더 많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초석이 되기 위하여 지금 수고하면서 희생하며 여기까지 교회를 세워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 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와 함께 이 교회도 끝나. 맞아요? 지금 다음 세대 예배가 70%가 없다면 1세대, 천재, 현조라는 세대가 죽으면 그 중에 교회가 몇 프로가 없어질까요? 네? 몇 프로 없어질까요? 최소한 70%. 그 이상 없어집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보통 문제예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세계 교회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세계 교회에 지금 보통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자녀들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을 약 3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교회 다 다니고 있죠? 그죠?
거의 대부분 다니고 있죠? 그런데 제대로 자기의 자녀를 제자 삼는 기독교인의 비율은 약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 중에 앞으로 70%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다니더라도 시원찮아요. 명목상 이력서에 종교하면 기독교라고 쓸 뿐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사람의 비율은 30%에 불과합니다. 30%.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가 자녀교육에 성공하고 있는 겁니까? 실패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세계교회의 다음입니다.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없어. 신약 성경도 안 믿어. 없어. 그러니 복음도 없어. 그러니 구원도 없어. 네? 예수도 없고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요. 구원이 없다니까 저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니까. 그런 형편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가 자녀를 낳으면 100% 제자 삼아. 네? 유대인들은 자기가 자식이 태어나면 100%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유대인의 자녀는 뭐예요? 유대인이요. 유대인이요. 네? 저들은 자기 자녀를 삼는 일에 100% 성공해요. 100%. 100%예요. 100%. 이야. 여러분 무슬림들 참 요즘 심각하죠? 네. 극단주의 무슬림 세력인 IS의 그 참 전 세계적인 공포의 대상 아닙니까 지금? 인간 같지도 않죠? 그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쉽죠? 근데 그게 나라라니, 나라. 그런 범죄 집단이 어딨어? 네? 나라 전체가. 그런 범죄 집단이 수만 명이 때로 몰려다녀. 닥치는 대로 죽여. 그것도 막 무자비하게 죽여. 무자비하게. 그러고는 그걸 온 세계에 버젓이 공개해. 네? 자기들이 잘했다고. 이야,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을까? 그런 무슬림들은요, 자녀가 태어나면 뭘까요? 네? 무슬림의 자녀는 뭐예요? 무슬림. 다른 거 믿을까요? 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살아.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은 100% 제자 삼은 거예요. 적어도 그들. 근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천국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네? 이야, 이게 참 보통 심각하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역사적인 배경을 추적해 봤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출현하기 전까지 로마 카톨릭은 타락한 교회의 집단입니다. 중세 때 교회가 타락하면서 타락한 교회의 결정체로서 만들어진 게 카톨릭이라는 거 아시죠? 네? 카톨릭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네? 이단을 넘어 타 종교예요. 이단을 넘어 타 종교. 카톨릭이에요. 네, 그게. 그런데 그 카톨릭이
교회가 타락하기 전에, 다른 말로 그 타락한 결정체가 뭐라고요? 가톨릭이에요. 다시 말해 교회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교회도 100% 제자 삼았어요. 네. 근데 중세 이후로 교회가 타락하면서 이 100% 제자 삼는 신앙 교육의 이 시스템을 상실해버립니다. 이걸 상실해버립니다. 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흔히?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교육받는 곳이에요. 학교예요. 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앙의 중심지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1년에 3차례씩 올라가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저들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또 하나의 종교적 공간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죠? 그게 어디죠? 네? 회당이요.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 네? 지금도 유대인들은 12가정만 넘으면 회당을 하나 만들어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12가정이 넘으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회당 안에서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거기서 끊임없는 쉐마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쉐마 교육. 거기서. 유대인 문화의 핵심은 교육에 있어요. 교육. 교육은 누구에게 집중되죠? 우리 성인들에게 평생 교육의 개념도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교육은 누구에게 더 집중이 돼요? 다음 세대.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은 우리의 예배당 개념이 아니야. 어쩌면 거기는 유대인을 위한 학교라는 개념이 더 강해. 그래서 그 유대인의 회당 안에서는 하루 종일 1년 12달 365일 온갖 교육이 일어나. 그런데 교회는 이 예배당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예배 딱 드리면 오늘 예배 드리고 우리 가지요? 이 장소 여기 비워놓고 가지요? 그러면 이 장소를 또 언제 사용할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는 이 공간이 뭐하고 있어요? 비어있어. 이게 예배당 개념이에요. 네? 예배는 소중하지. 예배만 가져오는 한. 네? 진정한 제자 삼는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제자 삼는 교회, 제자 훈련. 한국교회 지금 제자 훈련 뭐 화두지요? 제자 훈련.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뭘까? 제자 훈련의 맹점은 성경만 가르친다. 성경. 네?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배우고 이 성경을 삶의 모든 현장에 어떻게 적용시켜 갈까를 배우는 거야. 네? 그래서 성경적 경제를 배우고 성경적 정치를 배우고 성경적 역사를 배우고 성경적 영어를 배우고 성경적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을 기본적으로 배우면서 그 성경에 입각한 인간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다시 말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성경만 배운다? 네? 여러분, 성경만 알면 이 세상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성경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기초를 탄탄히 닦아놓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나 평생 기초만 닦고 어떻게 해야죠? 그 성경에 이 영원한 진리의 기초 위에 기둥들을 세우고 석가래를 얹고 지붕을 얹어서 아름다운 집을 져야 하잖아. 맞아요? 그때 위대한 성경적 정치 지도자가 나오고 성경적인 사업가가 나오고 성경적인 교사가 나오고 성경적인 역사학자가 나오는 거지. 성경적인 예술인이 나오고 성경적인 문학가가 나오는 거지. 맞습니까? 네? 성경만 가르치려고 할 것 같으면요, 지금의 제자 훈련이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네. 미국에서부터 이런 성경 교육과 일반 교육을 분리시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학교 형태가 만들어요. 네. 좀 더워요. 조금 더. 네. 저만 더운가? 여러분들을 배려해. 좀 덥긴 덥죠? 조금 더우면 조금 있으면 졸기 시작해요. 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 삼을까?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들은 어떻게 하여 복음도 없는 그들이, 성령도 없는 그들이, 구원도 없는 그들이, 예수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100% 제자 삼는 일에 성공했을까? 유대인들. 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지금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는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놓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유대인들의 쇠마교육, 여러분 아시죠? 참 철저하게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다가 각인시키는 거예요. 철두철미해요. 어느 정도 각인시키느냐? 유대인들의 교육은 따라서 합시다. 혼의 새기는 교육. 혼의 새기는 교육. 이걸 한국에서는 쇠뇌 교육이야. 머릿속에다가 새겨 넣는 거예요. 네? 쇠뇌 교육. 근데 쇠뇌 교육과 혼의 새기는 교육의 차이는 뭐냐? 쇠뇌 교육, 특히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쇠뇌 교육은 비진리를 진리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가 마치 진리인 양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 영원한 우리 민족의 태양이고, 네?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걸 태어나자마자 계속해서 집어넣어주니까 그런 줄 믿죠? 네? 그런 줄 믿잖아요.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북한 인민들의 반응 우리 기억나시나요? 막 대성통곡하면서. 그들은 진심이야 그게. 왜? 쇠뇌되었기 때문에. 그럼 혼의 새기는 교육의 핵심은 뭐냐? 쇠뇌시키는 방법은 비슷한 것 같은데, 혼의 새기는 교육, 이 기독교의 혼의 새기는 교육은 뭐냐? 진리를 진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쇠뇌는 비진리를 마치 진리인 양 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신가요?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가요? 아멘. 우리의 왕이신가요? 아멘. 확실해요? 아멘. 그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걸 심어줘요.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죠? 이걸 묻지 않아. 유대인 교육은 이걸 묻는 교육이야. 진리의 영역은 그야말로 선포야. 진리는 선포.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다 이거요. 이유가 없어. 네? 이건 진리의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요, 철저한 주입식 교육이에요. 조금 좀 얼떨떨하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많은 학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한국 교육의 문제는 뭐예요? 주입식 교육이죠. 근데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유대인들은 어떤 교육을 시킨다고요? 뭐야 그럼 이게? 네? 이게 뭐야? 우리나라는 주입식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그리고 어설픈 주입식을 하니까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제대로 된 철저한 주입식을 하니까 그게 먹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12살을) 기점으로 보십시오. 0세부터 12살, 12살에서 24살 이때 교육이 끝나요. 이게 다음 세대예요. 그 중간 12살을 정확하게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12살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접근해요. 네? 다르게 접근해요. 잘 보세요. 12살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의 교육 방법이 전혀 달라요. 삐아제라고 하는 유명한 아동 교육 심리 전문가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학자예요. 아동 교육 심리의 대가였어요. 이 삐아제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간간히? 이 삐아제가 주장한, 그리고 삐아제가 발견해낸 아동 교육 심리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 12살 이전과 이후가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이러한 원리를 유대인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자녀 교육에 적용을 시켰어요.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철저한 주입식을 가지고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키되 언제까지? 12살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살 이전에 모세오경 토라를 완벽하게 외워요. 네? 유대인들은 평균 3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해요. 3개 국어. 언제까지 끝나느냐? 12살 이전에 거의 다. 네? 12살 이전에는 엄청난 분량의 암기 프로젝트를 던져주고 외우고 또 외우고 이유가 없어. 무조건 외우라는 거야. 이건 외워야 되는 거래. 이건. 네? 그 마치 12살 이전에 공부라고 하는 것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13살이 딱 되면요, 우리나라 식으로 중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학교 수업이 1시에 끝나. 네? 1시면 끝나. 우리나라는 몇 시까지 공부해야죠? 그때부터? 네? 밤 10시까지 공부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공부를 하느냐? 전문 지도자의 코칭을 받아가지고
자기 진로에 합당한 전문 서적들을 읽기 시작해. 그때부터. 누가? 자기 스스로. 읽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읽는 게 아니야. 그 분야 최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네? 그래서 읽고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관하여 서로 토의를 해요. 서로. 그러면서 자기가 나아갈 그 전문 분야의 서적 수천 권을 읽어내기 시작해요. 학교는 몇 시에 끝나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 하버드대를 가. 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나라 중학교 들어가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 네? 초등학교 때 안 읽으면 읽을 수가 없어. 근데 읽는데 어떻게 읽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는 건 우리 알지요? 그게 무작정 읽는 거야. 아무거나 그냥 손에 잡히는데. 유대인들은 책을 언제부터 읽느냐? 13살. 집중적인 체계적인 독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네? 자기가 나아갈 방향에. 이게 유대인들. 우리나라는 중학교 딱 들어가면 책 읽을 시간이 없어. 그리고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해. 그때부터. 그런데 인간의 뇌라고 하는, 요즘 뇌과학이 참 발달하죠.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달달달 외우고 사는 것은 12살 이전에 외웠던 것들이에요. 13살 이후에 달달달 외웠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잊어버렸어요. 화학 주기율표 외우고 있는 사람. H2O가 뭔지 잘 지금도 헷갈리죠 벌써? 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뇌과학의 연구에 의하면 12살 이전에는 외우는 걸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은요, 외우는 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임이 그렇게 많아. 노래를 불러도 어른들은 들으면 막 벌써 머리 아픈 노래들을요, 애들은 재밌다고 불렀대. 피카츄 라이츄, 네? 바이리 꼬부기 하면서 그걸 다 불러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겠죠? 이걸 외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걸 좋아해요. 근데 13살 딱 넘어가면 뭘 외우라고 하면 그렇게 싫어. 근데 한국 사람은 그때부터 외워야 돼. 네? 참, 네. 제가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기 이전이 가장 중요해요. 이때 놓치면 끝나. 이때 두뇌가 개발이 되고, 네? 이때 기본적인 실력이 쫙 갖춰지면 중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걱정이 없어요. 네? 근데 이때 12살 이전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네? 막 공부를 시켜도 막 그냥 질리게 시켜버리고 막 이상하게 시켜놔버리면요, 중학교 들어가면 딱 흥미를 놓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머리가 또 개발이 안 된 애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들어가. 그러니까 오죽하면 잠자겠어요. 이게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네. 자, 제가요, 자녀가 4명이에요. 하나님이 다산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큰애가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둘째가 이번에 대학교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 두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이 12살 이전과 이후에 이 교육 철학을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네. 요 철학, 이 12살 이전과 이후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저랑 제 아내가 어디 세미나를 갔다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부분에 눈이 떠졌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때요, 12살 이전까지 집중을 해요. 저랑 제 아내랑 붙들어 놔놓고 지독하게 가르칩니다.
지독함. 잡아당겼다가 조금 풀어놔. 잡아당겼다. 풀어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는요. 저랑 제 아내가 실력도 실력이거든요. 애들을 지도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어려워서. 네? 실력도 실력인데 더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라고 안 해도 지들이 해. 네? 우리 둘째 아들놈은 얼마나 공부하기를 좋아하는지요. 잠도 안 자. 네? 늘 전교 1등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요새와 넌 막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야. 너 좀 살자. 아빠는 너 공부 잘하는 거 원치 않아. 네? 이렇게 말릴 정도로 지가 알아서 공부를 해. 왜요? 12살 이전에 잡아요. 12살 이전이 그렇게 중요해요. 네. 저는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500년 갔지요? 그죠? 우리나라 역사상 대단한 왕조고, 500년 역사. 그런데, 500년 동안 어떤 사상이 지배했죠? 네? 유교 사상. 이게 어떻게 500년을 갔을까요? 자녀교육. 아이가 태어나면, 양반집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그때부터 서당에 가서 뭐를 배웠어요? 명심보감을 배웠어요. 그 명심보감이 뭐죠? 사서상경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게 유교는 유교. 그 핵심이 뭐냐? 군사일체. 우리가 잘 알죠. 나라님에게는 충성을 하고 스승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을 나라님의